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1242면에 다니엘 5장 17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셨는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토니오라고 불리는 수도원의 아버지라고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 3세기 그러니까 200년대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3세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주창했던 것은 청빈, 정결, 복종을 강조하며 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이집트 출신의 그리스도인인데요. 그가 많은 부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태어나는데 그 재산이 이 성경을 읽는 중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던 중에 그가 깨달음을 얻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팔고 그가 사막으로 나아가서 은둔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 광야에서 은둔 생활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게 되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 돌아가고 때로는 그 주변에 와서 함께 이 은둔 생활을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경우들도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말하는 수도원처럼 공동체 생활하는 수도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의 가장 시작점을 말하고 있어서 아버지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수도원을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바른 신앙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을 버린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 운동은 때로는 극단적인 경향으로 흐를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전념하기 위하여 이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꼭대기에 살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살면서 밑에서 제자들이 올려주는 음식을 먹으며 성경을 읽고 기도에만 몰두하는
주상 성자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인물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수도원에 자신을 가두어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 선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고 또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에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든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또한 소금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벨사살도 그러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고, 그의 교만이 얼마나 하늘에 솟았는지,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왔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또한 그와 함께 있었던 귀족들과 그리고 이 후궁들과 그리고 왕비들과 더불어 왕후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잔치를 배설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손가락이 등장하여 그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그 손가락에 그를 해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어머니였던 모후가 나타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버지 때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러이러하니 그를 부르자라고 하며 그를 부름으로 이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그 손가락에 글 쓰였던 내용들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벨사살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낼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벨사살은 깨닫지 못하는데 무엇을 깨닫지 못하냐면 과거를 통하여서 현재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우시는 줄 이르렀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역사적으로 지금 느부갓네살랑이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았던 사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던 느부갓네살의 꾸었던 꿈과 그리고 순찰자에 관한 꿈을 꾸었던 내용을 해석해주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벨사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는 이미 알죠. 그래서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에서 패한 바 되었다. 그의 영광을 빼앗겼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아갔던 거 당신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줄을 그가 보았다, 그가 경험했다라고 말하며 당신 아버지가 그랬던 거 당신 알고 있지 않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당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어떠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 심지어 도리어 아무 왕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은 찬양하면서도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통해서 깨달을 법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기는커녕 그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하는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녹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벨사살은 부왕이 권력을 남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죄를 받고 왕위로부터 쫓겨났다가 7년이 차서 그때가 차고 난 이후에 다시 왕권을 회복하였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가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리석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면 벨사살과 똑같아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보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신앙생활에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이것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선한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삶을 통해서 보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길을 걸었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지금의 상황도 돌이켜보면 그때 그 상황이 나쁜 것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낙담되고 우리는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면 그 과거의 삶 속에 나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찾기도 힘든 그러한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직면할 때가 있죠. 때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나를 치셨는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등을 돌리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리셨던 것이 아니라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와 동행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그 과거의 삶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도 오는 이 순간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는 확신을 갖지 않으면 벨사살처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배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나를 버리실 하나님이실 것 같았다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야 될 이유가 없었고 예수께서 떠나시며 내가 가야 성령이 이 땅에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며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애쓰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벨사살이 뭐 어렸을 때였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벨사살입니다. 그 벨사살도 적지 않은 나이처럼 보여지죠. 분명한 것은 그의 교만이 얼마나 높았는지 지금 아버지가 총애하였던 다니엘을 버린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지금 이 글씨를 쓴 것으로 인하여 해석해내지 못하는 상황에 다니엘을 천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모습을 보면 마치 정치적으로 그를 내몰았던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모습을 다 지워버리고 싶고, 그리고 본인만을 도드라지게 만들고 싶은 욕구와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과거는 지워지지 않고요. 과거의 삶을 통해서 현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현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눈을 열고 내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순간이 과거에도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이 손가락들이 등장하여서 썼던 글자들을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손가락들로 쓰여졌던 글자의 내용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원적으로 보면 이 세 개의 단어는 이 무게의 중량이나 화폐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위들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메네나 데겔은 히브리 말로 문화나 세계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무게의 단위인데요. 문화는 세겔의 50배 또는 60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 또는 쌍수로 불려지는 그러한 단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문화 또는 세겔의 절반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메네는 이 문화를 의미하고, 그리고 메네 또는 문화를 의미하고, 데겔은 세계를 의미한다라면, 그리고 절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이 가능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한 문화, 한 세겔, 그리고 반문화 또는 반세겔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데, 먼저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라고 해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단어 자체로만 본다라면 무게를 상징하고 무게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다니엘은 그것에 해석을 덧붙여 그 글자가 의미하는 것을 자신이 풀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게를 달아 당신의 무게가 이 하나님의 무게에 적정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무게를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하면서 27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 속에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글자들을 보여주신 이유에 대하여 그가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죠. 왕의 시대에 당신이 이것을 끝내게 했다라는 것이 26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데레스라고 하는 단어의 이 쌍수 또는 복수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베레스라고 그가 지금 말하고 있죠. 단수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줄 준비가 이미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단어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그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일부 주석자들은 메네나 데겔이나 각각의 단어가 합산하면 이런 의미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분명한 것은 단어는 무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족함이 보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무게에 당신은 함량 미달이야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훨씬 더 나아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그에게 증거되어지고 선언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보셨는데 그 하나님의 달아보심에 당신은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당신은 오르지 못하였다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데 누구 때에 멸망시키시냐면 당신의 때에 멸망시키실 겁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배우지 못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과거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도 나에게 함께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벨사살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의 믿음이 내가 요만큼 요구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강원도에서 아버지가 목회하시다가 이 목포로 개척을 하시며 이사를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는 1단, 2단, 3단 이렇게 배웠고 이제 1학기 때 끝날 때쯤 한 4단, 5단 이렇게 배워가는 도중이었는데요. 목포 딱 내려갔더니 9단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진도가 6, 7, 8단이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1학기 때 6, 7, 8단을 외웠던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것을 꼭 선생님들이 시키시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딱 시키시고 못하면 그때 왜 이렇게 나머지 공부를 시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부를 하면서 이 책받침 붙들고 2는 2, 2는 4 이렇게 2단부터 4단까지는 다 외웠는데 5단부터 5는 5, 1은 5, 5, 2, 3 이렇게 막 5, 20, 5, 35 뭐 이렇게 외우다가 6단 넘어가는데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5는 5씩 늘어나니까 외우기가 쉬운데 6은 6씩 늘어나야 되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7단 갈 때 힘듭니다. 그럼 선생님이 야 나와 그래가지고 이 책상 위에 무릎 꿇리고 그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외우게 하셨는지 그 선생님이 그 매라고 하는 그 지시봉을 그 무릎 꿇은 사이에 딱 끼워 놓으시고 외워 그러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때마다 그게 통용되었던 시대인데요. 그렇게 불편하게 외웠던 기억이 여전히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을 때로는 확인하세요. 근데 그 확인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시죠. 마치 어제 나머지 공부했는데 오늘 또 나머지 공부해야 되고 그 단계를 못 넘었으면 내일도 나머지 공부해야 됐던 그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학생의 양형성을 보면 갑갑하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힘듦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하고 그 믿음의 순간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나머지 공부하듯이 모양은 다른데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모양, 다른 모양으로 다가오지만 같은 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올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선언이 얼마나 무섭게 이행되어지냐면 오늘 29절과 오늘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죽임 당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메대와 파사에 나누어진다라고 하는데 메대와 파사가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역사적으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실제로 세계사 속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파사가
이 하나가 되어서 페르시아가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이 너무나도 이 기적 같은 일들로 벌어져요. 무혈혁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며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더불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메대는 순식간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불려지는 나라가 바사라고 불려지는 이 성경에 기록된 바사가 페르시아인데요. 이 세계사로 보면 바벨론 끝나고 바로 페르시아 그리고 나서 로마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헬라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세계사에서는 이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나라가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굳건하게 서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이 과정들이 일어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벨사살에게 말씀하셨던 너의 무게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무게에 다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서 둘에게 주실 거다. 너는 멸망당한다. 그것이 너의 때에 이루어질 거야. 너의 때에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날 밤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분명은 그날 밤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뛰어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말씀하셨던 징계도 실행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도 실행되어지고 분명한 것은 다른 믿음의 선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실행되어질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실현에 우리가 담대하게 뛰어넘는 믿음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길 바라시고 그 단계를 뛰어넘기를 바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염려치 말라라고 하며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시련에 이 벨사살과 같이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또한 그 사람을 패하기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 함량이 미달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선 그러한 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섰을 때 그 하나님의 믿음의 저울 위에 올라섰을 때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제가 금요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막연하고 두렵게 생각하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더하여 주시사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날마다 그 작업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면밀히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삶이 우리 안에 늘어날 때 하나님은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선한 사업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점이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 고달프고 힘들고 무섭고 걱정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염려치 말고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넘어서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